우리 오늘 은혜를 나눌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6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더뉴스 복음교회 모든 성도와 또 가족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참 사랑의 소유자입니다. 사랑이 참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복된 사랑, 참사랑, 그 참사랑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오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포함하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물질이 많은 사람, 이건희와 같은 뭐 그런 이건희 씨와 같은 그런 뭐 물질이 많이 소유한 사람, 또는 아니면 뭐 저기 중국에 가면 뭐 자녀까지 다 손주까지 포함해서 120몇 명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죠. 이런 다복한 가정에 자녀가 많은 사람, 과연 어떤 기준을 두고 우리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주위의 사람들을 자기의 수족처럼 다 부리면서 내가 뭘 해달라,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다 이렇게 말을 듣는 그런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지닌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어떻게 보면 그걸 권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권력이 있든 뭐 자녀가 많든 아니면 물질이 많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세상의 기준에 갇혀서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풍만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역시도 잠깐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질이 많아 행복한 사람은 물질이 어느 순간 없어질 수가 있어요. 권력을 잡고 있어서 행복한 사람은 그 권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녀가 많은 사람들, 뭐 요즘에 보면 지진, 해일, 뭐 태풍 이런 걸로 인해서 일가족이 뭐 한꺼번에 여행을 갔다가 뭐 버스가 불이 나서 여러 가지 사고나 사건들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가족들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본인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두고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물질, 재력, 또 권력, 이런 뭐 많은 가족들, 이런 것들은 언제고 간에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잠깐만 이룰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뭐가요? 사람의 생명이, 내가 가진 그 소유하고 있는 것에 넉넉함에 그 생명이 있지 않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오히려 가서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누구에게?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베풀었던 사람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의 행복이나 기쁨이 결론은 사람의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거 자체가 행복한 것이 또는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물질이나 권력이나 그 인기몰이를 통해서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불행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조건들이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는 조건이,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일순간에 날개를 달고 우리 곁을 휙 떠나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자, 우리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라고만 하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배워보질 않았잖아요. 오늘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되게 짧아요. 1절에서 요한 3서 1절에서 4절, 그 중에 2절 3절은 우리가 참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짧은 내용 가운데도 무려 몇 번이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1절부터 4절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이렇게 오래 걸려요. 사랑하는 자요. 3번 나왔죠. 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위에, 내가 아닌 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신뢰와 또 막 용기를 얻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 행복을 준다고요? 내가 행복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행복이 내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보다 내 주위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런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신뢰를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소유하고 배우고 내가 갖고 내 걸로 만들고 그랬으면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참 사랑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사랑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첫 1절에 보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장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장로. 자,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단위에서 서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목사예요? 장로예요? 직분이 목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장로입니다. 장로의 안수를 합니다. 또 장로의 직분으로 안수를 받고 또 목사의 직분으로 안수를 받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앞에서 가리키는 자, 선생, 스승 모두 장로입니다. 장로의 직분이 목사의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회에도 보면 총대는 장로 1인, 목사 1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반열로 따진다 그러면 장로나 목사나 같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하지 못하는 치리권과 안수권이 목사에게는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장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즉 목회자란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향하여 개인적인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요한 3서 본문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몇몇 사람들이 뭐 어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열거되기는 합니다만 가장 유력하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나 가장 유력하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마케도냐 그 여행을 했을 때 동행하였던 인물,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그 인물로 추정이 되는 더베의 가베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내 사랑하는 자여라고 표현했던 그 가이오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행을 동행하였던 더베의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경우로 알려지지 않은 그냥 무명의 목회자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 확실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진리에 정통한 자였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다라는 것은 분명한 내용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이 3서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그를 향하여 편지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표현을 쓴 것만 봐도 일반적인 아무나 그런 사람, 아무에 해당이 되는 누구나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목회자는 공동체 안에서 폭넓은 지지와 또 존경을 한 몸에 받았을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도 요한으로부터도 깊은 애정과 공개적인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데도 첫 마디가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놨으니, 우리가 편지를 보면요, 요즘은 편지를 안 쓰죠. 편지 받아보신 분 있어요? 손편지? 나는 참 그게 우리 저 사모님은 손을 번쩍 드시는데, 사모님 말고 편지 받아보신 분들이 있어요? 아, 있구나. 난 누군지 알지. 누구한테 편지를 받았는지. 자, 그렇습니다. 편지를 받아보면요, 저도 요새 편지를 받아봅니다만 뭐 신천지에서 가끔 편지가 와요. 쓸데없는 편지들이 보내지는데 뭐 보지도 않고 버려버립니다. 볼 이유도 없고 내용 뻔하거든요. 진리를 전한 자에게 거짓말을 전하는 편지는 읽지도 않고 찢어서 버리듯이, 그냥 쓰레기통에 가버리듯이, 편지라는 것 자체에 서두를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당신, 뭐 부모님 전상서 옥체일양 만강하오시며, 요즘 이런 편지 안 쓰죠. 그러나 예전에는요, 그런 편지가 기본이었고 또 그런 틀이 기본이었어요. 존경하옵는 스승님,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런 편지들은 조금 업무적인 것, 딱딱한 것, 형식적인 것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 영어로 쓴다면 dear, darling, dear 뭐 가람 뭐 이런 식으로 보낸다든가, 뭐 자기야 이렇게 보낸다든가 하면 그 마디, 그 첫 마디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사랑하는 자요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 멀리 외국에 있는데 아내에게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는 아무개, 예? 사랑하는 안정수. 이건 좀 그런가? 이름을 쓰면 조금 그러네요. 본인의 이름은 아예 없어지는데, 뭐 사랑하는 아무개 엄마, 뭐 이렇게 자식들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 첫 마디에 따라서 그 마음의 감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그것도 어느 지역의 목회자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는데 사랑하는 자요라고 했으니, 이거는 무슨 남자끼리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그 편지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요즘은 남자가 남자끼리 편지하면서 사랑하는 뭐 누구누구에게 이러면 이거 좀 애매하죠. 아버지와 아들도 아닌데. 자, 그렇듯이 이런 깊은 애정과 공개적인 지지를 그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만을 봐도. 자, 이런 사실로 봐 당시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큼은 그렇게 행복한 목회자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교회, 또 그 지역의 상황, 또 핍박받았던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이 가이오라는 목회자는 더뉴스 복음교회 저처럼
그렇게 행복한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저 또한 많지는 않지만 작은 인원으로부터 항상 그 섬김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저로서도 참 행복한 사람이다. 더더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이것이 바로 이런 가이오에게도 전해졌을 것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를 지지해주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약속이 있는 미래를 향하여 우리를 그냥 어디 옆으로 삐져나가지도 못하게 강력하게 딱 잡고 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우리 저 고장난 차 자기 스스로는 갈 수 없어도 견인차가 와서 코를 탁 걸어갖고 들고 쫙 가면 가기 싫어도 끌려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따라갑니다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끌어가 주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나를 견인해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나는 그냥 무조건 하겠다라는 그런 선포이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있는 미래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원동력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사랑을 받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자, 요한 3서의 수신자였던 이 가이오, 그가 받은 사랑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 가이오가 받은 사랑은 무엇이냐? 그가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고 어디에 있었느냐? 자, 이것은 사도 요한이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절히 구한대요,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 있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런 사역의 역사의 능력을 바라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대요. 범사에 잘 되기를, 그리고 강건하기를. 누가? 그 가이오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 신실한 목회자 가이오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랬어요. 왜? 그 목회자가 잘 돼서 그 목회자와 함께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둑이 잘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곳은, 그 지역은, 그 나라는 결국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곳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의 메신저를 통한 사랑의 축복의 기도가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범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페리판톤이에요. 페리판톤. 이것은 모든 측면에 있어서 성공하고 모든 측면에 있어서 잘 되고 번성하라는 뜻이에요. 네. 이 뜻입니다. 페리판톤이라는 자체가 너는 성공하고 너는 뭐 성장하고 또 잘 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닫고 받았고 그걸 입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뭘 보면 아냐면 그 사람을, 환경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뭐 돈이 많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이 많고 가족이 많고 뭐요? 권력이 많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얼마나 만나려고 하고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몰려오고 심지어 어딜 갔는데 그 사람만 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하는 그런 역사. 예수님이요, 어딜 가든 사람이 몰려왔어요. 왜요?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몰려왔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군중들이 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험난한 골고다를 지고 막 힘들게 걸어 올라가실 때도 대신 짐을 짊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주변에 와서 같이 울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었냐고요. 심지어 저 죄인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엮여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너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추궁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백성들이 따라왔던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왜요? 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였던 사랑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였던 섬김 때문이에요. 자금에 지금 이 20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잃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섬김과
나눔과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많이 받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살려놓으셨는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관심사에만 신경을 썼고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부만 채우려고 했던 그 욕심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 무엇이 큰 것입니까? 큰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이 큰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퍼져나가는 곳이 큰 교회입니다. 뭐가 크다고 큰 소리들 치냐고요. 아무도 없고 작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돕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곳이 바로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로 축복받은 자예요. 그들이 바로 참사랑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그 육신은 당연히 하나님이 쓰는 자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든지 않아요. 몰려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한번 맛을 보고 나면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맛집에 한번 가면 자꾸 생각나서 그 집을 가잖아요. 멀어도.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왔어요. 멀다고 서울대 안 보냅니까? 그렇죠? 멀다고 은혜 있는 교회 안 갑니까? 멀다고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변화되어지는 교회 안 가겠어요? 그게 좁은 교회면요 먼저 와서 예배 전에 자리 차지하려고. 그리고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어디에 앉냐?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저기 뒷자리에 앉아서 막 꾸물꾸물 그러지 말고, 이 좁은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으로 오세요. 앞에서부터 채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전달이 다 됩니다. 방송 스피커 통해 잘 가죠. 그러나 그 말씀은 제일 먼저 받는 자리가 앞자리예요. 그러니 축복도 제일 먼저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축복이 100명이 앉은 자리에 한 사람분이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받겠어요? 제일 먼저 앉은 사람. 앞에 앉아서 진짜 앞에 앉으면서 좋을 수 있겠어요? 앞에 앉아서 진짜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에 먼저 예배당 나오니까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 말씀만 하세요. 내가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다 화답하겠습니다. 다 받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돼 있는 자들이 앞에 나오는 거고 그들이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 100명 중에 한 명만 준다 그러면 이게 앞줄에도 지금 몇 개죠? 둘, 넷, 여섯, 7개의 줄이 있는데 7자리 중에도 한 사람이 먼저 맞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진리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먼저들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듣고자 하는 거고.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꾸미시고 또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던 거잖아요. 사실은 에덴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었지만 그 아담이 다 다스리고 그것을 가꾸게 되기, 거기서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무슨 사건이었죠? 노아의 방주 사건. 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정만은 책임지시고 그 가정만은 구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다 내가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다 번성하게끔 해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휩쓸어 버리면서도 노아의 가정만큼은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이란 얘기예요. 다 진노 가운데 죄악을 다 쓸어버리셨다 할지라도 노아의 가족을 살리셨던 그런 사랑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정말 성공한 왕이었고 임금이었지만, 그리고 거룩한 주님께서도 인정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도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갈수록 성공하고 번성하게 했어요. 누구를? 다윗 왕을. 자, 사도 야고보도요. 야고보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자를 선택했고 그들이 믿음이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실패한다고, 내가 뭐 능력이 없다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난할지라도, 그 가난하다는 게 믿음이 가난하다는 얘기겠어요? 내가 세상의 기준에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챙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그를 선택하신다 그랬어요. 가난하고 부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선택한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함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또 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몰라.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어. 내 능력이야 라고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능력 가운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밉보여서 너 재산을 다 없애버려. 내가 재산 다 날려버릴까 하고 불어버리시면 그 사람들 재산은요 한순간에 없어져요. 저는 그거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사람의 능력으로 수없는 시간들을 통해서 노력해서 번 모든 물질이나 권력 능력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후 불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자, 육신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육신이 잘되면 먼저 영혼의 축복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심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육신의 형통함이 따라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가 육신의 나음을 입고 육신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내 영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자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끽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영혼 가운데 임했을 때 범사의 잘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형통함의 배경에는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요. 내 부모가 뭐 원래부터 부자고 뭐 원래부터 임금이었고 그럼 태어나자마자 왕으로 태어나도 아니 구테타 일어나면 다 죽잖아요. 쫓겨나가잖아요. 영적으로는 말라 비틀어졌고 육신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내면의 세계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유명한 피아니스트예요. 유명한 작곡가예요. 뭐 1년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뭐 유명한 사람들 돈 주고 세워가지고 공연 딱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주 큰 공연장에서. 그런데 공연 딱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러고 있어요. 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며칠 갑니다. 밥도 안 먹고 나 이제 뭐 하지? 그동안 노력해온 거 끝났어. 그 다음 한 일주일쯤 쉬고 나면 내년에 뭐 하지? 이걸로 또 스트레스 받아요. 또 준비합니다. 아니 왜 그런 인생을 살죠? 가수들이요 보세요. 오빠 오빠 이러고 막 그러고 뭐 이름 쓴 거 막 날 이렇게 하고 번쩍번쩍 하는 거 막 흔들고 노래 공연장 그러잖아요. 가수랍시고 뭐 리허설 할 때 이거 마이크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뭐 좀 해주세요. 아주 막 거만하게 합니다. 인기 좀 있다고 돈도 많이 벌죠 인기 있으면. 그런데 그가 그 노래 한 곡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노래가 시들 다른 애가 나와서 노래 불러서 인기가 쫙 올라갈 때쯤 되면 그 사람 마음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공허함. 그리고 자기의 그 인기몰이가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지어 뭐 안 된 사람들은 마약까지도 하고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는 스트레스. 연예인들 뭐 애들 뭐 몸매가 이쁘니 얼굴이 이쁘니 좋아하지 마세요. 내 딸, 내 아내가 훨씬 더 이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몸매 가꾸고 얼굴 가꾸는 거 옛날 사진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절할 정도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인조인간을 만들어놨나 싶을 정도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 딱 보니까 한 끼에 바나나 3개 먹고 산대요. 여러분 그렇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네? 바나나 3개가 300칼로리랍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1200칼로리에서 1600kcal예요. 그런데 300칼로리를 먹고 한 끼, 3, 6, 9죠. 세 끼를 바나나만 먹고 산다면 900칼로리를 먹고 하루에 1200에서 1600칼로리 움직임을 한다면 살이 빠지죠? 안 빠지겠어요? 한 끼만 굶어도 덜덜덜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데 바로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육신의 노력이 있다 그러면 그 반면에는 분명히 공허함과 그로 인한 비통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늘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공중누각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요즘 지진 많이 납니다. 중국에서도 인도에서도 대형 지진들이 일어났을 때 저는 뭐 직접 겪은 건 아닙니다만 3일 남겨놓고 그 위험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었어요. 고베 지진이 났을 때 제가 근무했던 3일 전까지 먹고 자고 했던 집도 없어지고 또 근무했던 사무실 11층짜리 빌딩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일본은요, 그 내진 설계가 참 잘 되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건물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강한 지진이 오다 보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아니 3일 전에 내가 거기 있다가 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없어졌다고. 그래서 한 보름쯤 15일쯤 지나서 비행기편을 어렵게 마련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이렇게 고가도로가 있었는데 그 고가도로 하나 넘어진 그것만 가지고 대충 감을 잡겠더라고요. 근데 한참 복구 현장에서 뭐 막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공포감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실 때는 이거보다 더 하겠구나. 자, 봅시다. 그렇게 매우 위태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육신의 형통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그들의 사업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 그렇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물질의 풍요함과 세상의 쾌락 그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적인 삶에서 본다면 육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육적인 삶에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측면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러나 두 번째, 영적인 삶으로 봤을 때 이것은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냥 육적인 삶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했을 때 영과 육이 동시에 잘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균형이 잡힌 삶, 어느 한쪽이 기울지 않고 동일하게 올라가는 이 삶이 바로 우리가 받는 참사랑의 소유자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육신이 잘 된다, 따라서 잘 된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 머무르는 것보다 하나님 가운데 머무르는 게 더 많을수록 세상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충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리를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놓고 아니 저 사람은 왜 얼굴빛이 저렇게 좋을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일까? 왜 난 이 사람만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지? 아유 나는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인연을 끊고 싶지 않아요. 이러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삶은요 누린다고는 하지만 누리면서도 만족이 없어요. 누리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없어도 모자라도 이 사람들이 없고 모자라는 게 실제로 없어서 모자라는 건 줄 아세요? 아닙니다.
베풀고 써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우리 교회 분들은 다 그걸 체험하고 사시죠. 이것이 바로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되는 거예요. 육이 잘 돼서 영이 잘 되는 게 없다라고요. 영이 먼저 잘 돼야 육이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기록된 대로 먼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육보다는 영이 잘 돼야 되고 다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 영이 어떻게 잘 되느냐?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이것이 그런다는 것은, 진리는 요한의 그 문서에서는 언제나 도덕적인 것,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영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는 믿는 자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반드시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학식을 많이 배우고요,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한테 가르쳐보라 그러면 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잘 못 배웠어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돼야 되겠어요? 잘 가르치는 노하우가 있는 자가 선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잘 된 게 아니라 영이 잘 되었더니 육이 잘 되었더라, 이런 믿음의 백성들조차도요, 그걸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베푸는 거예요. 그냥 돈만 주는 게 베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의 진리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배운 사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자꾸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자꾸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만 만나면 기쁘지? 왜 이 사람만 만나면 나는 행복해지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받고만,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전달자, 즉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더 뉴스 복음교회, 더 뉴스, NEWS, 동서남북 어디든 뉴스, 굿 뉴스, 더 뉴스, 복음을 들고, 그 복음 하나만 들고 가라. 그래서 더 뉴스 복음교회, 이것도 이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문화사역하는 교회잖아요. 찬양이란 도구를 가지고 여리고 성녀 망치나 돌, 폭탄 쏴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맨 앞에 누가 섰죠? 찬양대가 섰습니다. 찬양대. 그러니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 들고 나가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는 그 훈련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훈련소입니다. 자, 진리는 믿는 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 가요로 인하여 더욱 기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이단들의 공격과 수많은 적대 세력으로 인해서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바로 서서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잘 인내하고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함 가운데 누가 승리케 하셨다고? 하나님이. 자, 지도자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숱한 공격과 비아냥거림이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지도자가 그걸 똑바로 진리 안에 믿음 갖고 굳건히 서 있고 딱 버티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지도자 쓰러지면 거기에 딸린 모든 군인들, 식솔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쓰러져서 노예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늘 기도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목회자는요, 밥 먹고 살죠, 육으로는. 그러나 목회자는 바로 사랑 담긴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도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 그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는 더 뉴스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100%의 그 사랑의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윤한계 목사님이 계세요. 난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뭐 이런 노래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느지막이 목회자가 되셨고
세상의 모든 인기몰이를 다 했던 분이 목회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는 이제 퇴물, 가수로서 퇴물, 인기가 떨어지니까 목회자가 됐다. 그리고 또 목회자도 몇 년 하다가 이제 은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처음에는 그 노래의 도구가 왜 생겨났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노래를 했어요. 인생을 노래했어요. 그러다 이제 그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영접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육을 범사에 잘되게 육을 먼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시고 나니 육이 뭘 따라왔다? 찬양을 따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이 뭘 했다고요? 찬양을 불렀다고요. 이거 대단한 역사입니다. 세상의 노래를 부르던 자라가 찬양 부르기가 쉬운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회자까지 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 옛날에 인기몰이했던 그 인지도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전환을 했더니 세상에서 인기 떨어졌던 자도 하나님 앞으로 전향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영을 살리셔서 다시 육의 인기가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선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윤환기 목사님의 뭐 은혜가 있고 뭐 있고 이런 걸 따져야지. 예? 뭐 세상에서 인기 없으니까 이제 목사한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진리 안에서 공격받았던 그런 상황에도 사도 요한의 인내함은 잘 표현이 되었을 만큼 잘 버텼다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3절 보면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4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이오의 진리 안에 굳게 선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의 가르침이 공동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진리로 행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고 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그래서 기쁨을 충만케 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고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생활에 바로 적용해서 행하는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종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영혼이 잘 되는 자는 반드시 육신의 모든 일에도 형통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는 진리로 행하는 자요. 우리가 진리로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도 넘치는 그 기쁨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또 인천 복음화 세계 선교 사역에 힘을 쓰는 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